오늘 이 시간에 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최소한 둘 이상이죠.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 세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여러 곳에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이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본 교단이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곧 함께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이신 한 하나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 신격의 통일체이신 한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신이지만 세 분의 개체로 통일성 있게 존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머리로서는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하면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 신격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면서 또 그분은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것이 이 교회의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지금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말씀드리고, 이 세 신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만은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깊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생명의 탄생과 관련돼서 늘 성령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성령이 등장합니다. 우선 창조할 때 상황을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존재하게 된지 모르지만 이 지구라고 하는 덩어리가 이미 있었고 이 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이제 조성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사건이에요.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 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본교의 성경 주석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성경 용례에 비춰볼 때에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신은 신성의 제3위인 성령이다. 이곳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신은 세상이든 자연이든 교회든 새 생명이든 새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의 탄생과 관련을 가지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수면은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지구가 조성되기, 제대로 정리되기 전에 이 물과 흙이 막 섞여서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흙은 흙대로 모아서 땅을 만들고 물은 물대로 모아서 바다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물이 있었어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구는 물과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나옵니다. 이걸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과 성령에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은 여러분이 깊이 잘 모르시지만 이제 노아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완전히 이 죄악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물로 다 뒤덮였어요. 근데 이제 물에 뒤덮인 다음에 이 방주에 있던 노아가 이제 물이 계속 이제 홍수가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아라랏 산에 이 배가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는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밑에는 물이 어디까지 없는지 몰라요. 이제 산 꼭대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지상에 어디 물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앉을 자리가 있나.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까마귀가 빙빙 돌다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또 한 번 보내는데 그 비둘기도 돌다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물밖에 없으니까 돌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다. 이건 물론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또 하나의 깊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기 비둘기가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세게 불어서 물을 줄여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저절로 물을 없애거나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뭘 사용하셨어요? 바람을 사용하셨고, 바람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이 성령 문제가 나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바람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나무가 흔들리지만 왜 흔들리는지 몰라요.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령을 이렇게 바람으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성경째는 모두 물이 나오고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바람이 나옵니다. 이 지구는 완전히 죄로 물들었다가 홍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로 완전히 죄악 세상이 뒤덮였다가 다시 육지가 나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지구의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구가 다시 태어날 때도 물과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다가 첫 번째 만난 장벽이 홍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람이죠,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에 바람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람과 물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이 길을 통과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물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세상 가나안 땅, 죄악 세상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집단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에서도 물과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소문내지 않고, 나쁜 사람 같으면 야, 이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아기를 가졌다고 소문을 낼 텐데, 이 요셉은 아주 점잖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여자와 헤어지려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실 때에도 물이 있었습니까? 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태아는 양수에서 자라고 양수에서 나옵니다. 물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잉태돼서 물에서 나옵니다. 여기 성령이 없어요. 죄 가운데 잉태돼서 그냥 물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물에서 나오셨습니다. 양수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나오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나오실 때에 물과 성령으로 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모든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는 물과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태어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된 자녀가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속에 인간이 구원을 받는 원리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다 상세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하게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속에 많은 원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대화 중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뭐 그런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는 정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오,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멘이 진실이십니까? 아, 됐어요. 그럼. 네, 그럼 됐어요. 자, 여기 성경절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한 똑같은 성경절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100%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양심적으로 받고 인정한 상태에서 침례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은 왜 다시 나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지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성경절 가지고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제가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늘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다 잊어버리시니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두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출생과 인간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좀 전에 보신 대로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인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근거해서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서 다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성령으로 태어난 이 시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시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제됨의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것도 성경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군가? 같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도 처음에는 죄 가운데 육으로 태어났지만 도중에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기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그냥 넘어갔다 이겁니다. 참 아주 은혜스러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 것은요. 이건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체면을 좀 살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를 형제 취급해 주셨으면 그래도 형제처럼 흉내라도 내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답은 뻔합니다. 형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즉시로 나타나서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기 돌을 떡 만들어서 빨리 먹어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 시험 또 왔죠.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기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다치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니냐, 한번 해봐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또 성전에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구하러 오지 않았느냐? 나한테 절 한번 하면은 이거 그냥 넘겨줄 테니까 고생할 필요 없어. 이렇게 또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살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살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두시면 혹시 그것을 잊었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에 이미 들어와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이 지상 삶을 살펴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선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삶은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었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령 충만한 분이니까 시험 이겼죠. 그러면 사탄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느냐 하는 근거가 성경에 여기저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바쁠 때 일 마치고 다 보내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쉬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철야 기도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는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셔서 늘 하시던 일은 기도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감적인 저술에 보면 그분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신 후에 일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성령을 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셨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지금 깊이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따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긴 구하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든 삶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쳐주시고, 지금 이와 같은 예수님의 관련된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의 생활은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명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인생 전체를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를 하시면서 사셨어요. 마침내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시는 삶을 살다가 목숨까지 남을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의 생활이라면 우리도 이 생활을 본받아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습하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신앙은 생활입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신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시면 그것이 생활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아요. 20년, 30년을 다녀도 거의 변화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관심의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 속에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모방하고 흉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설교 때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말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심령에서 일어나는 실패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선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고민하고 고백하고 하다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이제 됐구나 하면서 답을 주시는 말씀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만큼 중요한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임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기본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성령은 우리가 원해야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원하지도 않은데 성령이 오시는 일은 성경에 없어요. 간절하게 원해야 성령이 오십니다. 근데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육이 나를 지배합니다. 화가 날 때가 되면 화가 나버리고 남 흉볼 일이 생기면 거침없이 나오고 그런 말 들을 때 아 그렇다고 또 같이 공감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늘 온종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자극하십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명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예수님과 형제란 말이죠.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원문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형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되기 때문에 같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장차 있을 일이죠. 고난도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어로 그런 말이 유명하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에서 쉽게 되는 대로 살다가 영생에 들어간다. 그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께서 무한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기시고 생명에 들어간 것처럼 그 형제인 우리도 운명은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삶의 단계마다 승리하시고 사시다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늘이 너무나 싸구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있을 영광을 생각하시고 현재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역시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잠깐 말씀하시더니 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이제 또 다른 여기 벗이 두 종류의 벗이에요. 하나는 이웃에 사는 벗이고 하나는 밤에 찾아온 벗이에요.
이웃에 누가 살았다. 그런데 밤에 누가 친구가 왔는데 떡이 떨어져서 떡을 좀 빌리러 옆에 사는 벗에게 갔다. 내 벗이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것이 없노라 하겠느냐. 친구가 밤에 와서 좀 출출하다고 먹을 것을 찾길래 옆집에 가서 이제 떡을 좀 빌리러 갔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근데 안에서는 그 문도 닫혔고 아이들이 다 누워서 지금 자려고 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는 겁니다. 떡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떡이 있긴 있는데 귀찮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 대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잠을 못 자겠다. 그래가지고 귀찮지만 갖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함을 인하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구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자기 먹을 떡 빌리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자기 친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남에게 가서 떡을 빌리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강렬하게 요청한 거에 달라고 지금 안 주면 뭐 큰일 날 듯이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떡을 빌리러 갔다는 사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두드리는 것이 바로 그 두드림이에요. 귀찮아서 떡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친구 집 대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서 떡을 받아가는 그런 두드림이에요. 열릴 것이다.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이 다시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하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성령은 내가 스스로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안식일에 쪽지 하나씩 나눠줬죠. 여러분의 우리 가족부터 한번 구원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족 중에 친족 중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있으면 명단을 다 적어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많은 분이 안 냈습니다만 앞으로 다 이제 받겠습니다. 뭐 본인이 꺼리는 사람은 안 내셔도 괜찮아요. 꼭 내주시길 바라고 그 리스트를 다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화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 그 쪽지를 나눠주고 이 교회 전체가 우리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친족을 가족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1차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제출해 주신 다음에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형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아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 형제를 구원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런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한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미국의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합회, 우리 교회 본부의 그 합회장이 목사들을 전체 그 합회에 소속된 목사들을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아주
영감 있고 능력 있는 강사를 한번 모셔다가 일주일 내내 성령에 대해서만 강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일 내내 이분이 감동적으로 이 목사들에게 성령의 필요성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그중에 한 목사님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설교했어요. 그리고 한 주간을 정하고 이제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일 내내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다녔었는데 새로운 가족들이 4-5 가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섰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초신자들 같아요.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짐승의 표예요. 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 설교를 하면 이게 완전히 부작용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지난 안식일 설교한 걸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짐승의 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 들어요. 끝난 다음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 가족들하고 목사님, 저희들은 그동안 궁금해하던 매우 중요한 문제를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성경을 연구하다가 저희 다 이런저런 장로교, 감리교 다니던 사람들인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안식일을 깨닫게 돼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계시록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의 표도 또 궁금하고 그래서 이걸 어디서 배울까 하고 전화번호를 들치다가 이 교회 전화번호가 나와서 여길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원하던 짐승의 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합쳐놓으시고 이 교회에 적응해서 함께 신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쪽에서 있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이끄셔서 여기다 갖다 옮겨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 역사가 오늘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진리의 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심령으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이리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나 이 교회 모든 선교적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 성령에 대해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지도하심과 이끌림을 받는 영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어느 누가 와도 함께 그리스도인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